실은 이제 뭐 다 같이 모여서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부로 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오후 예배를 조금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는데, 이 전통적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는 왜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또 오후 예배 드리냐, 이제 이런 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통적으로 오후에는 교리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것처럼요. 왜 교리 설교를 했냐면은 오전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다 담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한 번 더 모여가지고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신앙생활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이걸 같이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이런 오후 시간, 주일 오후 시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날로 지키면서 이렇게 해왔던 전통이죠. 이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그렇다고 이제 배움과 나눔을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꼭 제가 일방적으로 다 설교하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은혜를 같이 나누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큐티 하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받은 그 내용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 권면받고, 이런 그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눔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그런 형태로 좀 나눔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10계명 계획되어 있는 데까지 쭉 가보고요. 제가 그 이후에는 또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이렇게 오후에는 솔직히 잠이 좀 오잖아요. 오전보다 더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같이 나눔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 사계명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은 십계명,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낭송하는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본문을 말씀을 읽지 않고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달라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 내용 약간 나는 것 중에 사계명이 달라요. 사계명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하고 출애굽기에는 말하는데요, 신명기에는 아니고요.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을 어떻게 할 수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보내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우리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단이죠. 그런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이 두 가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안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창세기 처음 말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는 6일 창조의 맨 마지막 창조가 뭡니까? 6일 창조.
어떻게 됐습니까? 6일은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자, 창조의 6일 후에, 6일 창조 후에 뭐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이 여기 창조되고요. 7일째 뭐가 되죠? 안식이죠. 근데 재밌는 건 7일 때부터 6일째까지는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 창조가 있는데 천지 창조의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안식이죠. 안식이 창조가 끝난 겁니까? 여러분, 안식은 창조가, 성경에서 안식은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냐면 진짜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새롭게 펼쳐지는 시작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좀 쉬자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요 쉬고 일하는 겁니다. 사람이 딱 창조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창조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밭 깔고 일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까? 안식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창조받고 뭐부터 시작했다? 안식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잘 쉬어야 제대로 일합니다.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잘 일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참 이 세대는요 쉴 줄 모르는 세대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거로 유명한 나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후기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를 계속 몰아붙이는 건 뭐냐면, 그 살고 싶으면 계속 일해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레저 문화는 이 세상을 지금 완전 압도하고 있어요. 레저 문화, 어디 갔든지 레저 문화. 근데 왜 레저 문화가 많으냐? 사람들은 좀 쉬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이 어쨌든 밀어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레저 문화가 많아도요 제대로 못 쉬는 그런 마음에 쫓기든지 일에 쫓기든지 내 마음의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저는 이 사계명이, 안식에 대한 계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원래 성경에서요 이 안식은 성경의 핵심 개념입니다. 저는 십계명의 심장이 어디 있냐? 저는 안식계명이 있다고 봐요. 십계명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생명의 심장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사 뭡니까? 너 어떻게 나 요즘 굉장히 바빠. 그럼 뭐 이 사람 잘 지낸다 이렇게. 나 별로 뭐 하는 일 없어 이러면은 진짜 불쌍해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과연 나 요즘 바빠. 나 요즘 바빠 죽겠어. 그게 진짜 잘 지내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된 안식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면서 그 안식하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물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이게 다스리는 행위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하셨는데, 이 안식의 세계가 깨지는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안식이 깨지고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출애굽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건져내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 젓가락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젓가락꿀이 흐르는 땅보다 이제 조금 더 오늘 주제에 맞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은 안식하는 땅, 안식의 땅 맞습니까? 요수아가 안식의 땅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 너희가 가서 안식할 땅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고 여러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말씀 보면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안식할 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서 안식할 곳.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사람들은 안식했습니까? 죽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 조금 주고 이 성 쌓아라 하고 막 너희들 집 구해가 써 막 그렇게 하고 막 그죠? 막 완전히 막 죽도록 일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안식하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리십니다. 자,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 주는 과정,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주는 역사,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밀턴의 신라곤을 생각하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아주는,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되찾아주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안식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이 안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이 주일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안식을 함께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야 할 소중한 가치다. 저는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또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 유명했던 말 알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내 마음이 조금도 쉴 수 없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이 온갖 뭐 만이교 뭐 온갖 거 막 따라다니고 뭐 온갖 거 다 찾아보고 뭐 이 사람은 뭐 젊을 때 이미 막 결혼도 하고 사생활을 낳았죠. 결혼을 안 하고 아이 놓고 있다가 부인 돌려보내고 하여튼 방탕한 생활 다 하고 철학적으로도 뭐 엄청나게 하여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안식하지 못하는 자기 마지막에 고백록을 쓰면서 첫 문장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내 마음이 안식할 수 없었다. 그렇게 첫 문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안식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룬 것이라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개념 생각하고 주님께서 왜 사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안식을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샤베트가 아니고요. 떠먹는 샤베트가 아니고 샤바트 해가지고 쉬는 거죠. 근데 쉬는 이 말은 절기 때, 축제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 또 뭡니까? 뭐 유월절, 맥추절, 뭐 장막절, 오순절 이렇게 절기 지키잖아요. 그 절기 지킬 때 그 절기를 샤바트라고 합니다. 절기 중에 절기가 바로 안식일 절기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절기로 정해서 했냐? 이 절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축제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삶을 이제 우리 가운데 계속 부여해 주시고 이 구원의 삶, 안식의 삶을 계속 이끌어 주시도록 한 날을 딱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안식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날을 딱 구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7일마다 여러분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요.
또 절기 3개월마다, 뭐 6개월마다, 뭐 대속제일도 있고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고, 여러분 이 순환절기로 어떤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축제와 같은 것인데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분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의 지성소라고 말했어요. 시간의 지성소. 시간의 지성소. 여러분, 역사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영원한 건 뭐냐면, 시간이 멈춰지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그 의미 속에서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됩니다. 나는 늙어가고 이 세상 시간은 줄어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안식은 계속됩니다. 절기 계속되죠. 이건 여기에 시간의 영원성이 부과되는 거예요. 영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안식의 날은 일주일마다 계속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영원의 안식을 계속 일주일마다 우리가 누리도록, 시간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순환이 있다는 것 자체는 시간이 끊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된다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순환은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시간을 지킨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환의 마디를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순환적으로 시간을 반복해서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이 안식 공동체 안에서 이 안식의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날을 정하셔서 이 날을 딱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의 안식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것이 온전히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안식은 부정적으로 뭔가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날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이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은 TV를 통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안식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안식이 찾아옵니다. 내 세계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고 싶잖아요. 예. 여행 가고 싶을 때 지금 내가 막 하고 있는 데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안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나가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쉬고 싶은 마음에 대한 열망이죠. 내게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인,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인데, 그러나 우리가 또 나가보면 또 별거 없잖아요. 나가면 고생이고, 그런데 또 안 나가면 또 이상해. 그래서 휴가 때 참 딜레마에 많이 빠지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다 누릴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시간,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 안식일은 뭐 일하러 가지 않는 날, 이렇게 어디 경제 활동하지 않는 날, 밖에 안 나가는 날, 이게 아니고요. 생각을 바꿉시다. 주일은 한번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날. 예. 여러분, 주일은 성경 좀 가만히 앉아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 평소 때는 성경 안 읽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좀 한번 지그시 앉아서 저녁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성경은 주일날은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은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날, 그리고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우리 지체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기쁨을 누리는 날,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제의 날, 그렇죠, 잔치의 날. 저는 좀 이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상의 일을 딱 멈추고 이 자리로 딱 왔을 때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나는 안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을 끊고 와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날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말씀을 읽고 내 삶의 내 신앙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이게 진짜 안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내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면요, 피곤했던 것도 싹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예, 진짜. 제가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거의 죽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막 말씀을 씨름하거든요. 이거 주일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씨름하다가 내가 반쯤 죽었다가 딱 살아나는 순간이 뭐냐,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고 딱 이게 주어지는 순간 그때 잡니다. 그때 잡니다.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근데 그게 딱 깨닫고 함께하는 게 거기에 마음에 큰 안식이 밀려와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막혀 있고 갇혀 있고 답답해 있던 마음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내 마음속에 사람이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게 안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다른 책을 읽다가도요, 소설책을 읽다가든지 뭐 읽다가 뭐 하나 딱 깨달아지면 와, 이거 너무 기쁘죠. 힘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읽다가 이거 딱 깨달으면요, 이거는 보통 책 읽다가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에게 이 영혼에 대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은 이렇게 누리는 거죠.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안식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딱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에 마음의 문을 딱 열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서 여러분 용서받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랑을 누리는, 여기에 안식인데요, 그 안식은 누가 주느냐 하면, 여러분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사람들을 안식 세계 속에, 그 에덴 동산, 그 안식 세계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딱 두시면서 거기에서 경작하게 하고 살게 하고 그렇게 안식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게 이제 안식이에요. 자전거가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자전거는 달려야 딱 섭니다. 그죠? 제대로 딱 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면서 이 길을 가야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게 뒤집어졌죠.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이 안식이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안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구원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구원하시는 약속을 통해서 애굽에 있던 이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옮기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안식의 세계를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진짜 안식을 줬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으면 또 다른 날을 안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안식은 여호수아 때 완성이 안 돼.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안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다윗이,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어떤 경건한 왕도,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안식을 줄 수 없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났죠. 지금 전쟁, 거기는 완전 원래부터 화약고인데요. 진짜 그 살벌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 안식의 땅인데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성지순례 가면 사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우상 천지고요. 살벌한 이 전쟁터 같은 곳이. 그러나 이 세상은요, 결코 인간 구원자를 통해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나안의 안식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안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하고 웨스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사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첫째, 둘째 있는데요. 같이 답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둘째, 시작. 나의 일생에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영원한 안식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 이 주일날 안식을 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자, 웨스민스터 대교리 문답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시작.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을 부지런히 하게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를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소기 문답은 좀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주일날 오락도 금하고 와이구야 이 주일날 TV 보면은 죄 짓는 거다. 이런 옛날에 저도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주일날 12시 딱 되면 공부하다가 딱 놓고 밤 12시 되면 놓고 그 다음에 일찍 잤다가 그 다음날 그 주초고사 시험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잤다가 12시 좀 지나가지고 밤에 일 나가시고 그날 공부하고 그랬던 조금 약간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때 역사적으로 왕당파와 의회파가 있어가지고요.
이 왕당파는 카톨릭 쪽이고 의회파는 이제 이 개신교 쪽이었는데 이 두 어쨌든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왕당파에서는 이 개신교 사람들의 주일 성수를 완전히 깨부시려고요. 주일 예배만 지키고 그 이후에는 이불로 오락을 시켰습니다. 뭐 사냥시키고 막 이불로 오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 사람들을 탄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일 예배는 시키되 나머지는 법제화 시켜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는 무조건 다 놀러 가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이게 탄압의 방식이었습니다. 왕당파가 자기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의회파가 다시 뒤집으면서 그때 의회파 중에서 이 개신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선배들이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을 작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했던 배척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우리는 오락을 금한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당해놓으니까 거꾸로 이제 오락을 금한다 하면서 이 주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를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했죠. 의회파가 이제 그걸 잡으면서 주일날 오락하는 사람은 잡아들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신앙이 종교화된 상태에서 이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말려 들어가서 주일 성수가 이게 이제 굉장히 핫 이슈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대소교리 문답에다가 딱 이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주일에 안식하고 진정한 안식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우리는 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단은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는 교단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말 묻지 마십시오. 주일날 돈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이제 묻지 마십시오. 거꾸로 저한테 이래 물어보십시오. 주일날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죠? 주일에 내가 성경 좀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느 부분부터 먼저 읽으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제가 지금 저 친구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또 함께 서로 이해하고 또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같이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같이 이게 토론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모습으로서의 주일 성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뭐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너는 왜 이거 했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하지?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나는 이거 안 하는데 너는 이거 왜 해? 주일날은 그걸 가지고 말할 게 아니고 주일은 마음을 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물론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도 있겠고, 그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찾아가고, 여러분, 이게 더 좋고 유익한 거겠죠. 주일에 이 예배의 은혜, 주일 성수의 은혜,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도 있고 한데 이걸 하나의 어떤 억압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걸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품고 이해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의 치열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것들을 소중히 읽을 줄 알고, 여러분, 이러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